작은 책을 건네주었던 천사가 또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그걸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전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 예. 요한이 측량할 수 있는 그 성전에는 성전 바깥 마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 42달이 이제 3년 반이 3년 반. 요한이 측량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측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이방인들,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함께 세상에 놓아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몇 명인가 세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 42달이나 그 3년 반이나 그 1260일이나 똑같습니다. 이 두 증인은 아마도 구약과 신약 두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회가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약과 신약의 전체 시대를 다양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3년 반 동안 예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상징이죠. 이건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그 권세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런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를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세상에서 악한 일이란 건 악한 일을 다 하던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그런 권능이 일어난다. 능력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증인들이 7절에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길에 있게 되고 그 길이 있는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나 애굽이라 부르는 곳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이제 골고다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체가 골고다에 버려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증인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전쟁을 해서 죽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버림을 당할 것이고 그 성은 소돔이고 애굽이라 하는 것이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아주 악한 세상이다. 그 세상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시기는 증언을 마칠 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상처를 받거나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증인들의 입고 있는 옷이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이었다.
굵은 벽옷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임무를 다 마쳤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그 죽음은 슬픈 죽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언을 다 마치고 죽었다. 그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자,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기뻐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이 무슬림들 이슬람에 대한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 이슬람 외에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걸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글에 보면은 그냥 세상을 다 이슬람화하는 거예요. 이슬람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 예.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정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 그들이 이제 옛날에 2000년대 9.11 테러 나타나서 미국이 그건 아랍 사람이 진짜 쓴 책에도 나와요. 아랍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9.11 테러 나서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막 미국이 공격받고 아비규환이 될 때 이집트에서는 그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축제를 벌였다죠. 노래를 부르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냥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둘째 하가 서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다시 살아났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원수들도 그걸 구경했다는 거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은 6,999명도 아니고 7,000명이네. 그 숫자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 구체적으로 두 증인이 부활한 사건은 적그리스도 시대가 끝난 후에 주님을 위해 죽은 순교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걸 이제 예언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둘째 하가 지나가고 이제 셋째 하가 이르고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은 보좌 주위의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외치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좌 주변에 있던 큰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16절에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 감사의 내용이 그 장차 오실 주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17절에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장차 오실 주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오신 주님,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찬양이라는 거죠. 예. 이 찬양이 있고 나서 하늘에 있는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 어떤 굉장한 막 이 소리가 나고 막 굉장했다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굉장했다는. 자, 복음 전파를 하고 순교한 증인이 이제 교회죠, 교회. 그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교회들, 그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부활시키고 승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지상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죄를 대속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 성경에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너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 인간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가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는다. 이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너희들에게 복음이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라는 거죠. 굉장한 것이다. 굉장한 것이다.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또 세상이 언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될 것인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정확한 때를 우리가 몰라요. 뭐 이게 두 증인이 구약과 신약의 때다 해서 구약 시대가 대충 3, 4천 년, 3천 년, 뭐 2천 자꾸 줄이면 2천 몇백도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도 뭐 그렇게 얼추될 거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 예. 만약에 때를 알면은 그 굉장히 편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날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다릴 것 같지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예.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작은 수술을 받아도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은 이제 수술 끝나고 나는 이제 이 아픈 병에서 해방될 거야. 그런 감정 듭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스물스물 일어나죠. 스물스물 일어나서 저도 뭐 작은 수술 받아봤지만 그래서 수술실을 향해서 간호사가 침대를 밀고 들어갈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확한 때를 아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두려워질 거예요. 예. 시간이 막 가까이 오면서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막 공포심을 막 느낄 거예요. 예. 오히려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10장 7절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다 알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을 뭐 수천 번 읽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근데 이단 사이비가 그 성경 100번 읽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네. 그 신앙에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살펴야 돼.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착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내려가고 낮은 자리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자아가 내 몸 육신 밖으로 나와서 나를 살피고 지금 이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꾸 살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에고이스트가 되어버리죠. 아주 그 예수 믿는 아주 고집센 사람. 성경에 다 나오죠. 아주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아주 그 고집스러운 에고이스트들.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심령이 부드럽고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어쨌든 종말의 때를 아십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며 우리 계시록 1장에도 그랬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 다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